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은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최소한의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건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이 그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걸 모르고는 구원의 도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생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그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 혼자만 범죄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멍에를 씌우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 이전에 원의가 있어서 얼마든지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능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담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 이것을 이제 새 언약 또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행위 언약과 대비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모세와 맺으신 이 언약은요, 형식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면이라고 조건을 말씀하시니 그 형태는 행위 언약이나 그러나 그 안에 은혜 언약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어미성과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정말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함께 이 언약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하여 이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 목적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주전 1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한 38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실 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3800년 전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패역한 세대의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지요? 시내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이 시내산.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11절에 보면 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라. 아주 명백히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이 산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하고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모세 언약이다 또는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시내산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산을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 이제 제가 처음 이 신명기 그럴 때는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제목인 줄 알았는데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을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두 번째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산이 시내산, 또 신명기에서는 그 산을 호렙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또 신명기 9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돌비를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반지 귀고리를 받아서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한 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했다. 자,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호렙산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산이 바로 지금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제 언약을 어떻게 체결할까를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산이 지금 호렙산이라는 말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가 정령이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불들렸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친히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지금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산에는 모세를 포함한 60만의 이제 남성들과 어린아이와 여성들, 좋게 200만은 되겠죠.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이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불러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짧은 시간에 이루시느냐,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이루시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와 우리의 완전한 성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다시 그 앞에, 그 산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인간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출애굽을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모세가 체험했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체험하였는데, 모세와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권과 군사력을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백성을 사랑하사 정말 광야에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이 없다 그들이 하소연할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세 개인은 정말 자신의 무능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가, 너무나 큰 감격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나이 40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 이렇게 길에 나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탈로 나서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늙어가던 모세였습니다. 나이 80이 되어 젊은 날의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을 때 지금 서 있는 그 호렙산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모세는 자신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해서 저는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의 모세와는 영 딴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었고 강력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 왕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추격해왔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라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에서 길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 목마른 땅,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 나는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지금 이곳 모세를 부르시던 바로 그 호렙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과 이제는 언약을 맺자.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애굽 땅에서 광야길에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인하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영광과 권세로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뜨거워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담대한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무엇이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구출은 구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불타올라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비록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마른 땅인 광야를 거닐지도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길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광야의 구원의 궁극적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속의 실체를 보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가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더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참 좋았겠다. 그 10가지 능력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가슴이 뜨거웠을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간 그들을 보호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짐이 다 풀렸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솟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주신 언약이라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또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전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앞에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죄악된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자들을 종살이 안 하게 사람 편에 무슨 영광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려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도 죄악된 세상 또는 세상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죄사함 받은 것에만 멈추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의 견해를 우리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에 두어야 하며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을 견고히 잡을 때 인생이 늙고 질병이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때가 찾아와도 어찌하여 내 인생, 내 청춘이 이렇게 허무하게 빨리 지나갔는가, 내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라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약해질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쇠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그에 비추어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크고 복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장차 들어가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나이 들어가고 병들고 천국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도 잠깐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너무나 풍요롭고 또한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인지 모르나 죄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장차 들어갈 하늘의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노화를 멈출 수 있고 죽지 않는다고 하면 천국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천국과 짝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얘기지만 만일 죽어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사람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죽지 않고 병도 없이 건강하게 우리가 누리는 환경에서 영원토록 사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할 만하겠죠. 왕권이 바뀌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니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설령 땅에서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고 호의호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천국의 복락을 안다면 천국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나라를 속히 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천국을 가본 적은 없어요. 다만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엿보고 천국은 그런 영광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이렇게 믿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나 몸이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 여동생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자 대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죽었던 나사로 어디 갔었습니까? 낙원에 갔다 왔죠. 낙원에 갔다 온 나사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 나사로가 이 땅이 좋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낙원이 좋았다고 말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 나라가 어떨까 소망하며 또 때로는 육신을 지니고 있어서 몸이 연약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이건 너머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지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을 날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천국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느냐, 또 그 사람의 마음이 1차적으로 어디에 머무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목적이 현실의 삶의 조건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이 땅에서도 가능한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헌금을 드렸다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 대단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 일,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하며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교통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는 이 땅의 예배를 넘어서 지상의 예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은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일이 지상의 순례길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더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그들을 추격하자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보았다. 이 출애굽의 전 과정, 출애굽부터 지금 이 시내산, 호렙산 앞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신 과정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고 온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에도 발견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또 뒤에 32장에서 그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에 업고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 얘기하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아 알을 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고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하고 클 때가 되면 이제 그 둥지에서 새끼를 쫓아냅니다. 이것을 이제 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미가 그냥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요. 먹을 것을 갖다 주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던 보금자리 곧 애굽 땅이었죠.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곳은 죄악을 상징하는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셨죠. 그 방편이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자 바로 왕이 화가 나서 벽돌을 찍되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이 찍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미움을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백성을 이제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동지 밖으로 미끄러내 이렇게 떨어져야 날개 짓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면에 가까우면 唰 날아가지고 자기 등으로 날개로 새끼를 딱 받아서 다시 공중에 올라가서 이런 훈련을 반복시켜서 그 새끼가 날개짓을 하고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완전한 독수리 개체가 되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았을 뻔했도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길이 험할 때마다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가 오기 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 그 새끼를 받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시지만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망하였구나라고 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는 이 말, 신명기 32장에 사용된 이 단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2장 10절에 쓰인 광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할 때 혼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야와 혼돈.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창세기 32장 11절에 이 너풀거린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와 운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야와 혼돈, 너풀거림과 운행, 이 말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1장과 신명기 32장에서 두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문맥에 따라 한 번은 전 우주를 볼 때 혼돈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땅을 말할 때는 광야라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너풀거린다,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 말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너풀거리며 그 백성 위를 날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처음 창조를 말한다면 신명기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광야 백성 위를 독수리같이 운행하시는 모습은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존재로의 재창조이죠?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5장, 8장, 9장에서는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셨는가? 제사장 나라,
라는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 오늘날로 하면 예배이죠. 제사장 나라는 말은 온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날마다 십자가는 교회 와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눈을 뜨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학교와 직장과 일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요, 주일에 모여 공예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또 삶 속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일과 평일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 평일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이 환경에서, 이 사정에서 분명히 나와 다른 말을 할 것이다,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 모세가 체험했던 그 영광,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모세와 그 백성이 누렸던 은혜보다 작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이 구원의 도리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어서 값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높이고 찬미하며 예배할 날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영적인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